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불날이라는 뜻이지요. 불 에너지가 가동한다. 지, 수, 화, 풍, 토라는 5원소에서 화 에너지가 가동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지요. 이 화가 바닥으로 내려오면은 연하발이라고 해서 이게 동동동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가운데로 올라오면은 마음심이라 하지요. 이 마음, 우리 마음은 심장을 뜻합니다. 심장은 불 에너지, 즉 피 에너지로 가동이 돼 가지고 동맥, 정맥 들어왔다 나갔다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장이라서 중간에서는 삐칠별, 이게 갈고리걸, 불동주, 벌동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동주 두 개를 빼면은 뭐냐면은 삐친별하고 이 갈고리걸, 아니 또 파인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게 더해지면은 여덟 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팔자, 마음을 여덟 팔자, 팔자가 소속한 자리인데, 그 마음에 정맥, 동맥, 불동이 오고 간다 이래가지고 마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심이 위로 올라오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불화자가 됩니다. 불화자가 되고, 두 팔을 벌리고 불놀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불이 나오는 자리를 입이라서 이게 마음에서 올라오면은 입이 불의 자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불을 보고, 이제 입을 보고 불을 토해내는 자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용을 얘기할 때, 불을 내뿜는 불용을 얘기할 때 입에서 불이 확 나오게 하는 건데, 우리 자체 사람들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불길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칼같이 날카롭게 하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에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게 하는 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의 지, 수, 화, 풍, 토를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 은, 섭, 판에서 은사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는 관상법에서 신, 은, 서, 판 네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은은 그 사람의 은사,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사람의 속성, 기질, 내면의 인격, 뭐 이제 도야한 이런 것들의 레벨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가정에서 다른 거는 얼굴을 본다든지 몸을 본다든지 글을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내 기준에서 본다면은 상대방의 은사,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다루는 것은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살아서 나오는 생기를 품고 생명이 되는 그 체계니까,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이 도야가 됐구나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연을 보는 것은 이제 몸을 보고, 그 다음에 글을 보고 판단하는 행동을 보는 거라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방법은 말을 들어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말에 온전한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즘 제가 혼잣말 놀이를 여기 해맞이 동산 펜스 뒤편 이 자리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잣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안에서 나오는 말을 뇌파에서 듣고,
그 들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토해내서 혼자 다니면서 혼자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 가끔씩 가다가 주문 외우고 드르르 하고 이런 거 하고 다닐 때는 이거를 보고 뿌리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말 하고 다니고 남한테 떠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뿌리가 없이 떠도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 이제 언어 체계를 구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 돌았으면 잊어버리죠. 근데 그 말의 세기가 좀 더 강도가 세가지고 내 어딘가에 치고 들어와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것에 이제 감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말이 있고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말의 파동보다 상대방의 말의 힘이 세서 나를 지배하게 됐을 때, 긍정적인 파동이 지배했을 때는 감동을 받았다, 즐겁다, 공명이 된다, 아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상대방의 말의 세기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에게 닿았을 때는 상처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지, 상대방에게 있는 언어값에 대해서는 그 언어값에 대한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책임의 소재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 있는 말을 구사하느냐, 뿌리 없는 말을 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혼잣말 놀이를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혼자 놀아라, 그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그 홀로 간다는 뜻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말을 하는 삶에서 이제 그 뿌리를 내려서 이제 내가 지면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너의 말에 바람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도 한번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라라는 이제 그런 송사를 했을 때 예수가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다른 거 제가 예수의 행동에서 가장 내가 따라야 될 품목으로 생각하는 게, 덕목으로 생각하는 게 겟세마네 기도인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쉽게 하면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라임 기름이라고 하지요. 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브유라고도 하는데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동산이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질 때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땀은 우리가 이제 소금물이지요. 소금물이었다는 것을 외연으로 증명하는 게, 땀이 나올 때에 나중에 보면 흔적이 소금기가 옷에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금기 자체가 이제 땀으로 정류가 됐는데 남았는 소금기를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 땀 기도를 할 때, 나를 짜낼 때에 극진하게 짜게 되면은 내 몸에 나중에 옷에 소금기가 빠져나온 그런 거, 우리 여름 되면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나면은 하얗게 흔적이 남는 거, 소금빛처럼 반짝반짝, 하얀 빛처럼 반짝반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그것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기도의 방법이나 소리의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법에서
열일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되 열어다. 마음을 10개의 마음을 여는 기도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도록 그 땀이 온몸을 쭉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을 제 기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땀을 쫙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하지요. 그 운동이 그냥 기도입니다. 겟세마니 기도입니다. 다만 나는 이제 예수가 놓은 화두가 나의 화두와 같아서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던 방법이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짜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에서 예수의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고 36년째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방법을 누군가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타인을 정죄하게 될 때,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항상 이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심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에서 왜 여자만 데리고 오고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게 간음도 쌍방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자에게는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항상 물음표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행동한 것들은 이제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가지고 바구니에 이제 다 모으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7강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대해서 중생들이 판단하기를 바랐을 때 돌을 들고 여자에게 돌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가 하신 행동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들어 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가게 되지요. 근데 예수가 바닥에다 뭐를 썼을까 라는 게 저는 항상 궁금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뭔가를 바닥에 썼는데 그 바닥에 썼는 뭔가가 무엇일까, 그게 메타포가,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메타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혼자 말하고 놀이를 지금 5째 하고 있는데 어제 어제 이 글자를 썼지요. 제가 정할 정자, 이게 쌀미자라고 그랬습니다. 쌀미자인데 이 쌀미자는 어떤 구조가 되냐 하면은 열십자의 구조에, 이게 우리 사각을 테두리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 받전자가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한 모퉁이를 이렇게 접어 가지고 들이면은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접어넣는 구조, 접어넣는 이 구조가 쌀미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방으로 퍼져가 있는 것을 내 기퉁이를 접어 가지고 접었다, 그래서 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접어 가지고 쌓는 것을 쌀미라고 했는데, 접어서 쌓는 이 쌀미자를 풀면은 이게 다시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 싸는 과정이 있었으면 반대로 푸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쌓는 거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쌀미자 옆에 이제 풀을 청자를 놔서 쌓는 것을 풀어라 라고 지시가 된 것이 이 정할 정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들면서 손으로 이 기호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익힌 한자 글자를 바닥에 써봄으로 인해서, 지면에 써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글자를 종이에 쓰여진 글자를 내 스스로 지면에 옮겨오면서 써봄으로 그 에너지 자체를 내 몸에서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문자 기록을 입으로 올리는 거는 독송을 한다고 그러는 건데, 주어진 문자 글자를 그린 글자를 내가 따라 그리는 거를 사경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사경만 할 때와 독송만 할 때와 둘이 따로 떨어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사경을 하면서 이게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혼잣말놀이다. 이게 독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뭔가 홀로 독자에다가 웰송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송한다는 것은 읽을 독자를 쓰고, 여기서 내가 독송 혼잣말놀이를 한다 할 때는 홀로 독자를 쓰는 거죠. 이게 내가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올려서 발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토해내는 에너지를 내 손에서 잡아서 눈이 인식할 수 있는 귀호 체계를 씀으로 인해서 눈과 손과 입과, 그리고 말하자면은 내 가슴에 이게 가동하고 있는 에너지가 하나가 돼 가지고 하나가 돼서 내가 나를 점검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혼잣말놀이를 혼잣말을 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머리가 똑똑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혼잣말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혼자 떠드는 놀이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뭐든지 처음에 한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서름을 드르륵 하는 서름을 해도 그것도 계속 최소한 280일을 반복을 해라. 그리고 또 말하자면 쓰는 것도 사경을 하는 것도 최소한 1년을 해라. 그리고 이제 언어로 나한테 설명을 하는 소리를 하는 체계도 귀를 뚫는 소리 체계를 하는 것도 최소한 1년을 해라. 280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글자는 꾸며내는 이 글자는 눈으로 보는 것인데, 눈으로 보기 위해서 뭐가 가동을 했나 하면은 손이 가동을 했습니다. 이제 눈으로 본 것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이제 지면이라는 거, 종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요게 필요하죠. 매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삼각구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삼각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를 내가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하는데 그 사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자를 만들어서 정형화시킨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서 나한테 닿았으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그 글자를 따라서 보는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글자에 주어져가 있는 에너지 값을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따라 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글자를 한자는 따라서 봐야지 알게 된다. 그냥 눈으로 익히는 글자가 아니고 한자는 수컬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손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는 이제 남자 수컷이라고 할 때 그 숫자를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손으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그래서 수글이다, 손글이다. 그래서 우리 붓을 들고 붓글씨를 쓰지요. 그 서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씨가 손으로 쓸 때 가장 정확하게 나 자신에게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수글은 눈이 본 것을 손이 이 지면에 이게 새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뇌가 인식하는 체계를 가동시키는 이제 삼태극의 구도라면은 이거 이전에 있는 글이 뭐냐면은 손으로 쓰는 글이 아니고 입으로 발성하는 이제 소리. 요거는
그림 글자라고, 한자는 그림 글자다, 손으로 수를 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글자다 이래가지고 수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를 놓는 그 틀을 보고 수틀이라고 하죠. 저 젊은 시절에 수를 애법 많이 놨었는데, 그 수를 놓는다 하는 거는 한 뜸 한 뜸 이제 이게 자자하게 이제 매 반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그림 공간을 이제 채우는 거죠. 동양자수하고 서양자수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동양자수는 겹겹의 의도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이게 음각, 양각을 표현하는, 이게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있는 생동력을 표현하는 게 덧대는 과정이죠. 계속 가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살려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이게 수를 놓듯이 반복을 함으로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라서 수글이다, 그림 글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체계가 와르르 부서지는 거죠. 남자의 글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남자 외연의 남자라고 이제 상징을 하는데, 머리 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 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머리 숫자를 쓰게 되면은 수글이다, 머리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와서 겹겹의 의도를 수놓아서 문자 체계를 이루는 글자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손을 거쳐서 지면에다가 이제 배를 짜듯이 가로 세로 가획을 해가지고 문자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글자를 수글이다, 이제 수틀하다, 이제 경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 수글은 삼각구도, 석상 이제 삼태극으로 이루어지는 구도 같으면은, 이 이전의 구도가 뭐냐 하면은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하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하고 양기하고 상관이 되는 구도라서, 이렇게 이제 혀하고 양쪽에 기하고 상관이 되는 구도라서 이 구도를 역삼각 구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대하는 글자는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손으로 수놓았던 그런 어떤 형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할 때 삼태극으로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하면 0과 6이 있는데 그 사이 손이라는 수가 놓여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과정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길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실천, 지행 일치가 되는 훈련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나서 내 몸에서 새겨서 실천을 하게 될 때 어떤 에너지 값을 갖고 만들어진 글자인가를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하는 공부를 혼잣말놀이 공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 이전에, 문자 체계 이전에는 무슨 구도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소리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귀가 들으려면은 먼저 말이 들려야죠.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성을 하고 났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발성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꺼내면은 내 귀로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나오면은 양쪽 귀로 사운 귀에 이소골을 통과해 가지고 내 안으로 이제 울림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요즘에 설명하고 있는 덜숨 붕붕 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덜숨 붕붕이 뭔가 하면 입 꾹 깨물고 그러니까 내 입 안에서 숨을 들이켜서 이 혀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내 양쪽 귀에 이제 진동파가 가도록 하는 훈련이 덜숨 붕붕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냐면은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서 언어로 발성을 할 때는 바깥으로 바람을 타고 나가는 소리라서 날소리라고 하고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소리가 바깥에 나가서 상대방의 귀에 닿아서 이 속어를 타고 그 사람에게 타고 들어갈 때 어떤 레벨로 데시벨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나는 모릅니다. 일단 간에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글을 쓰다가 민들레 홀씨가 포공령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어디에 앉아가지고 씨를 내려가지고 다시 민들레를 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잔디밭에 들어가서 이제 꽃이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람은 날아가는 이제 이 홀씨 같아서 날아가는데 그 홀씨가 어디로 날아가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놓고도 뿌리가 없는 말은 가벼워 날아가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소리라고 하지요. 근데 이 날소리로 나가기 이전에 들어순 숨을 이게 입 안에서 익히는 과정을 벌숨 붕붕 하는 과정이 숨을 바깥에 들어온 숨을 내 몸 안에서 돌려서 따뜻하게 익혀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숨을 내 몸이 내 귀가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의 말이 아니고 내가 들숨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공명이라 하지요. 이게 공명을 하는 그 소리를 내 귀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들을 때에 우리가 소리를 붕붕 할 때 팔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벌이 꽃이 어디에 있다, 먹을 것이 어디에 있다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자를 그려가지고 동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듯이 내가 덜 숨을 들이실 때 벌써 바깥에 있는 해를 바깥에 있는 생명력을 내가 들어 씻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어느 영역에 어떤 숨이 필요하다,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걸 함으로 체크 포인트를 한다는 겁니다. 하면은 폐, 비, 간, 신 여기 이제 우리가 오장 이제 설명을 할 때 폐비, 간, 신을 설명하는데 폐에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간에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신장에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제 위장에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이게 진단하는 방법이 덜숨붕붕입니다. 그러면 덜숨붕붕 해가지고 여기 내 인체에 체크 포인트가 됐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내보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제 아까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가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정자가 이 정자를 이루는 이게 쌀 밑자가 덜숨붕붕입니다. 덜숨붕붕 이게 있잖아 팔자를 그리면서 이제 이게 쌓여진 에너지를 점검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덜숨붕붕을 해서 점검을 하면은 불이 많으면은 불주자로 토해내고 그 다음에는 물이 모자라면은 우물정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덜숨붕붕 하고 나면은 나오는 게 내 안에 물이 많구나. 그러면은 서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많다 이러면은 염려 걱정이 많다 하고 이제 세상살이 모든 것에 염려 걱정 욕심이 많을 때를 물이 많다 그러면은 물을 짜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에세만의 기도에서 땀이 나오도록 짜라 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서름입니다. 날숨 서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장기를 오장육부 장기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어졌거나 무거워졌거나 하는 것을 털어가지고 이제 물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여기 불을 청자에 위에 주인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인 주자는 불입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은 7개의 촛대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하나도 안 붙어가지고 끔끔하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끔끔하고 어둡다. 미래가 어둡다. 오늘이 어둡다. 생각하는 게 어둡고 모든 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때 거기에 우리가 결혼에 하촉을 밝힌다 할 때도 이렇게 촛대에 불을 착착 성냥불을 꺼가지고 탁탁탁탁 이제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울 때는 설움을 가지고 털어내고 내 생각이 어두울 때는 불을 붙여가지고 생각을 밝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을 밝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순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 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께 불날인께나 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입술 앞으로 툭 내밀고 툭 툭 툭 요 이제 순음 훈련을 불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쌀미자에 정할 정자에 쌀미자에 풀을 청자가 있는 것은 싸다라는 것은 쌓았다. 내 안에 뭔가가 가득 쌓여서 무겁고 어두워졌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설음이고 순음이다. 주자는 순음이고 불 붙이는 것이고 밑에 우물정자 들어간 것은 물을 다스리는 설음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요거는 지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왜 저 혼자밖에 없느냐 하면은 미친 지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소리 뚫는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천을 울리고 호천을 울리고 청천을 울리고 민천을 울리는 거에서는 대통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상하 좌우에 걸림이 없는 정도로 소리통을 길러내 가지고 그 소리통이 당겨오는 가장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듣는 그대도 앞으로는 정할 정자를 보게 되면은 아하 내 안에 뭐가 쌓였구나, 그래서 무겁구나, 걱정 근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은 물과 불로 풀어라, 물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깨끗함을 얻으라 라는 글자구나. 그래서 이 정할 정자가 깨끗할 정자입니다. 이제 아주 새하얗다 깨끗하다 티가 없다라는 글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걱정, 근심, 염려, 견물생심, 탐진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쌓이게 된 것을 불 가지고 사르든지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내안과 바닥을 다 깨끗하게 닦고 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빛나는 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정자 한 자를 알아도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관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정자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자 쌀미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에 축적이 돼가 있는 것을 불어내든지 털어내든지 하거라라는 지시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자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루가 즐거우시기를